7박 10일, 5박 7일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해외 순방 일정 설명하는 숫자가 7박 10일, 5박 7일 이렇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이틀 밤 3일 밤을 주무셔야 된다는 일정이라 그럽니다. 내일 모레 29일 날엔 다시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프랑스 파리로 다시 순방 일정을 떠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신 것 같은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에 국회 연결식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일부 신문 사설에서 또 일부 신문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연결식에 참석도 못하느냐고 이제 비난의 글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번져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야, 참 힘들겠다. 뭘 해도 계속 비난이 일어나고 뭘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강한 그 비판을 쏟아내니까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고난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게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부지런히 살폈다. 11절에 상고했다. 그들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본질,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찾았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30년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천사들도 끊임없이 그 자기들끼리 모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인간 구원,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왜 죽이냐, 자기 아들을. 그러다 3일 만에 왜 또 살려내냐, 한 30년 두지 왜 3일 만에 살려내냐. 3일은 너무 짧지 않냐. 그래도 한 3개월 동안 썩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그걸 뭐하러 또 3일 만에 왜 살려내냐. 이게 천사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선지자들도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죽었다가 왜 사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12절에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걸 찾으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계시하셔서 그 성령이 계시한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유능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신 복음의 비밀이 바울 서신에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순서대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25절까지 세 가지 구원의 단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1장 13절에 16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이 복음에서 찾아낸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영광 법칙으로 작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고난과 영광 법칙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이 시대에서 고난과 영광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날은요 최종적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럼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요구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룰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룰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마지막 구원의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위대한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긴장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먼저 14절에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희의 모든 사욕, 세상적 방식, 육신적인 성향, 교만,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팔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내 방식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의 패턴, 구원받기 전의 삶의 가치관, 구원받기 전에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분노를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결정을 따라,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던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행실에,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단 작가 오인식 씨가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윈스턴 처칠을 인용을 해서 오인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의 삶의 좌우명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도망치지 말자, 이게 그의 삶의 좌우명이래요. 그래서 처칠은 어려움이 오면 항상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일에 네가 어려움에 도망치면 어려움이 2배나 커져서 너를 덮칠 거다. 그러나 어려움을 정면 대결하면 어려움이 반으로 줄 거다.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배운 삶의 법칙이 도망가면 배가가 되고 도전하면 절반으로 준다는 걸 배웠대요. 이 어려움을 잘못 다루면 이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가장 큰 도적대다. 잘못 다루면 위기가 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위기 다루는 법을 배워라. 그 법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들을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도망쳐버리면 위기가 더 커지는, 끝까지 인내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고난의 시기 동안에 1장 5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난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쉽죠. 도전이요? 당장 도망가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숨쉬기조차 힘들잖아요. 그 시련의 날들은.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시간들. 도전하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2가지가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거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면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성경을 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계속 우리를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 그리고 망령된 사람이 있을까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일스 박사님이 선교학 교수께서 어느 날 한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선교사 부부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거기 가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1명, 2명,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 부인까지 해서 자기까지 해서 서너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쳤어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사역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역자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인이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선교사 집으로 온 겁니다. 가끔 치료하기 어려운 주술사도
아무리 주수를 해도 치료되지 않은 환자가 있으면 이제 선교사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놨는데도 이 아이가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생각할 때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애가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 여기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 장례식이나 치러주자. 그래서 그 집에 선교사 부부가 머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음식을 만들어다가 먹여주고 그래서 아이를 땅에 파묻을 때까지 이제 선교사 부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오겠구나 했는데 5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예배 처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지를 못하니까 다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아이 어머니가 마을에 가서 그 선교사 부부가 자기들을 얼마나 위로해 줬는지 자기들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을 향한 그 선교사의 친절에 마을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다 그 주일날 선교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거룩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로마서의 내용하고 베드로전서의 내용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또 한 번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메시지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17절에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아저씨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로마서 2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 교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만 보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하나님을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구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다면 구원의 두 번째 행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은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헛된 행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출애굽의 모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6월절의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오늘 똑같아요. 우리도 헛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과거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해방됐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헛된 행실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헛된 행실이 뭔가요? 헛된 행실이 뭡니까? 헛되다는 것은 empty, 비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empty, 다 모든 게 다 텅 비어 있는 상태.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The way of life, 인생의 길, 헛된 인생의 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목표, 이 세상의 헛된 삶의 모든 이상주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요?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우리는 과거의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관, 전혀 새로운 삶의 태도, 전혀 새로운 삶의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런 이기심과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가치관과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출애굽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의 과거의 소망은요, 내가 소망의 전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분이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좋아하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말씀이죠. 암송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외우신 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민주화의 항쟁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두 찬송가를 참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충영교회 다니고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신성정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신성정 목사님이 그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자택에서 먼저 취임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그때 신성정 목사님이 미가서,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읽었던 미가서 말씀으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예배를 드리시고 안수받겠다고 그러셔서 안수를 받고 청와대로 가셨대요.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측근들의 말에 의하면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송가는 누가 작사했어요? 파니 크로스비가 작사했습니다. 그 찬송가를 만든 배경 이야기에 보면 크로스비가 어느 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 갈 수가 없는데 버스비가 $5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버스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5 버스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띵동 하더랍니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뭐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시는 분, 보지를 못하시는 분이시니까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손에 돈을 쥐어주고 후다닥 사라졌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5짜리 지폐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이랍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자주 우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셨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다시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게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구속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의의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쳐다봐야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유능한 것처럼 가장을 해도 결국에는 무능한 거잖아요. 그만큼 경험했으면 알잖아요. 아,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하는 거. 아직도 더 아셔야 되나요? 전 이제 그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난 다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전 무능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저의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해 버렸어요.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까지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해졌다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1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이 뭔가요? 1장 22절이 거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룩이 뭐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순종합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아니면 순종의 자리로 못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첫째 시간에. 그래서 성령의 고난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가능한 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단계로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이 사람이 거룩이 성숙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뜨겁다는 것은 아주 깊다는 겁니다. 이게 운동 스포츠 용어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전심 전력할 때 이걸 우리가 뜨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운동 선수가 하는 것처럼 전심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지거나 온 힘을 다해서 럭비공을 안고 뛰거나 전심을 다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 기울일 때 뜨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형제사랑. 거기에 이르러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사는 얼굴 중에 하나가 어느 사이에 신앙생활이 자꾸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영적 침체가 오면 순식간에 증발되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게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번에 최남인 장로님이 대전 오페라단 단장이셔서 어저께 그 오페라 루치아를 봤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루치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루치아가 소프라노 여자 주인공이 그 아리아를 부를 때 굉장히 파워가 있고 그 테크닉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루치아 공연을 잘 안 합니다. 오페라 루치아는 프리마돈나를 위한 그 오페라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소프라노가 있어야만 공연이 가능한 게 오페라 루치아예요. 근데 대전에서 했는데 와, 어제 대단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그 오페라 루치아가 미국인이 좋아하는 가장 공연이 많이 그 공연되는 오페라 중에 전체 공연 중에 13번째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연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메말랐구나 내가 그동안 사는 게. 물론 연인들의 사랑의 얘기지만 그 연인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루치아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정신 분열이 되다가 자살해요. 그리고 그 남자도 그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뜨겁다는 겁니다. 하도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셨죠. 야, 옛날에 우리가 20대 때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과거형이죠 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대하시는 게 그런 불같은 사랑입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랑. 그게 뜨겁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연을 보시면 내가 얼마나 삭막해졌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게 사랑에 대한 열정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 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눈빛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눈빛이 안 타죠 지금? 쳐다보기도 민망하죠 지금. 이게 거룩의 상실이 결국에는요 사랑의 상실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의학저널 커런트 생물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6개 나라 5세에서 12세 아이들 1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6개 나라 미국, 캐나다, 요르단, 터키,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각 대륙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나라를 선정해서 기독교를 믿는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가정 이렇게 해서 기독교 24%, 무슬림 43%,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무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스티커 10장을 주고 친한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이타심을 실험을 했습니다. 기대하기는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종교가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타심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깨졌어요.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나중에 몇 장의 스티커를 나누어 주냐 평균을 내보니까 종교가 없는 아이들은 4.1장, 4장을 다른 아이들 준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 아이들은 얼마를 줬을까? 3.3장, 석 장을 나눠준 겁니다. 무슬림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3.2장. 아슬아슬하게 0.1점 차이로 기독교가 이겼어요. 그 아이나 3.3장이나 3.2장이나 오히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게 이번 실험으로 나왔어요. 이 아이들은요 7세에서 12세 그 아이들이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 추적 조사가 뭐냐면 어른들의 세계는 더 이기적일 것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증거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백지수표를 손에 든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이 백지수표 주시고 다 주겠다 그러셨어요. 백지수표 다 하나씩 들고 계신가요?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15장 10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 원칙으로 사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가정에서 서로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교회의 심장은요, 거룩하고 서로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서로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셔서 그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형들의 원한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되면, 진리를 순종하는 데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면,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을 뿐 아니라 요셉은요 형제 사랑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용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형들을 먹여 살린 게 요셉이잖아요. 진정한 용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형들을 위로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형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하기 위해서 몇 번의 퍼포먼스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그건 형들을 위한,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형들이 참회의 자리에 가도록 이끌어준 거잖아요. 그것도 전부 요셉의 형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고난이 끝나자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고난이 끝나자 형들의 잘못을 밀고 했던 이기적인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다 용서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큰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밤입니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구합니다. 이 밤을 구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